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바뀌었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단한 새벽에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두고 보면 서두에 이미 로마 교회를 향해 방문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고 싶은 복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긴 분량을 나누고 15장 어제 봤던 말씀부터 지금 또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하는 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방문하는 계획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내세우면서 마땅히 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강요 차원보다는 복음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일하고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부르고 계시니 여기에 너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의 권면이 지금 이 로마서의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찾아가고 강요하는 그런 차원의 권면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 우리도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 어떻겠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는 바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로마의 방문에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이미 1장에서도 로마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뤘죠. 그때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서 너희 가운데 열매 맺길 바란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하는 바는 뭡니까? 로마 교회가 서반으로 가는 이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23절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말은 바울이 더 이상 이것은 복을 전할 필요 없다 차원보다는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일루리곤 예전에는 유고슬라비아라 그러죠. 예전에 한참 유럽의 하역가라고 그랬나요? 코소보 사태가 있었던 그곳, 세르비아가 있는 그곳,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그 일대가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기점을 보면 동쪽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근교까지 대부분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에 이제 로마 왼쪽 서쪽에 있었던 저 땅끝으로 여겨졌던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오늘의 스페인 서바나로 이제 가고 싶은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서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부터 너무 머니까 그 중간에 있는 로마의 옆에 로마라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 서부 지역에 로마 서쪽 지역의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어떤 소원함을 계속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현실적인 또 계획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22절부터 24절은 조금 먼 일정이라면 이제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상황을 나누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지금 그 로마로 지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더 우선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되어진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곳에 큰 극심한 흉년이 있었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제 모금을 한 거죠. 그래서 구제헌금을 전해야 되는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대보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곳은 3차 전도여행 끝말에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 곧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게 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로마로 가는 게 얼마 안 걸리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니 여정이 두세 배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맡기고 바로 가도 되지만 이 일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로마를 앞두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이 성도 섬기는 게 중요하구나. 선교도 중요한데 지금 교회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것도 때로 어느 시점에서는 더 우선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를 나누는 일에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연보가 단순히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서 모아진 돈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의 교회와 이방인 출신들, 이방 지역의 교회와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해져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렸던 것처럼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들을 또 본교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그 고마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당시에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어떤 갈등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들을 마치고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그 소원함을 나눕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죠.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의 일로 인해서 기쁘게 하나 되어진 일들, 그게 열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복으로서 그런 여겨져서 이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얻은 열매를 가지고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가고 섬기러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섬기려 했던 일들이 귀하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이 구제사역의 궁극적인 열매, 그 참된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과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까지는 예루살렘 방문의 구제 사역의 계획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나 계획 없이 사역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 가운데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예언에 의해서 의지하여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의 이성과 판단, 헤아림, 그 품은 소원함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계획 속에서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갈 때 계획을 세우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형편과 여러 상황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그 현실에서 필요한 일들을 구체화해가는 계획은 참 건강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바울도 불안한 거죠. 바울도 염려가 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이 계획을 계획으로만 나눈 게 아니라 그 소원함을 소원함으로 나누고 끝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과 더불어 그 기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자 이 말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주 쓰지 않은 표현을 씁니다. 30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근거로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여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정말 무릎 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부여된 사랑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품은 VIP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메마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삶이 바쁘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자면 진짜 기도하게 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들었으니 의무감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공동체 안에 기대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부어가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틋함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주 안의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흩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으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며 나눴던 제목이 뭡니까? 우리 31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로 유대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내가 이 가는 여정 속에 유대인들의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바울이 선교 여행 내내 괴롭혔던 게 뭐죠?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바울이 지금 모세를 모독하고 있다.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복음을 오해하여 바울을 핍박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을 꼭 만날 것 같은 상황들을 바울도 염두한 거죠. 실제적으로 또 그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가는 이 구제 사역이 그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기 원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을 전하는데 누가 안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돈 나름이죠. 우리가 관계가 불편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제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령한 연합이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3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로마로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 곧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로마까지 잘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평안히 교제 나누며 앞으로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도 계획을 했지만 늘 불안함이 있고 이게 될까라는 막막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도 가운데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기도대로 되었던가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갇혀 2,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운송되어져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전혀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은 로마로 가긴 갔지만 그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편안하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면 응답이 된 것이죠. 그러나 기대했던 대로 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3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기도가 오늘 나의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우리 중심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모든 상황이 고요한 적막합니까? 아닙니다. 태풍과 같이 흔들리는 넘실대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느리신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죠. 기도는 응답을 넘어 오늘의 나의 실존을 붙들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에 둘러싸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도 불안했다니까요. 이 계획대로 될까? 근데 실제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죠? 다시 묻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의 나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에 둘러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름의 계획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계획대로 되던가요?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이 천국의 여정을 가는 속에 이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붙드심 아래 거하기 위함인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바울의 이 기도의 나눔 속에 기대하는 이 평강의 하나님을 이 새벽에 경험하시는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도하게 합니다. 계획만 세우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기도의 의미는 계획대로 된다가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평강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 가운데 평강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에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목적하는 바를 나눕니다. 더하여서 예루살렘 구제 사역에 대한 계획도 나눕니다. 이 모든 계획을 나누면서 기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길 바라는 거죠. 그때 기도의 근거로서 성령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면 좋겠고 또 이 기도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계획을 맡기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오늘 새벽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열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하나님 그 그차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며 꿈꾸는 바들을 기도 가운데 맡겨드리며 평강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릎 꿇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요함과 적막함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친 풍파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집니다. 하나님, 염려의 파도가 우리를 휩싸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 세상에 잊을 수 없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강류의 주의 뜻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찌될 수 없는 앞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확신 앞에 서 있습니다. 염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울도 그 모든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의 넘치심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이할 때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싸움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억하시사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기억되어지고 기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을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